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흘러 들어가서 거기 갇혀서 멈춰 있고 거기서 쌓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로부터 나온 생수라면, 예수로부터 온 생명이며 은혜며 축복이라면 그것은 내게서부터 다시 또 흘러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나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그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가 있으면,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마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강팍하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표정을 통해서든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의 행동을 통해서든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여기 멈춰 있지 않고 그분이 정말 예수라면, 그분이 정말 주신 은혜라면 그것은 계속해서 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뭔가 우리로부터, 뭔가 당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열매와 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로 충만하지가 않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들였다, 굉장히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돈이나 어떤 큰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인정하는 어떤 일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 숨쉬는 그 자체일지라도,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는 그 모습일지라도 그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다 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언제나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치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 자체도 예수로 흘러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만 지금 그 주인이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나에게 잠시 위탁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일을, 그 사명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다른 집사님의 상가 건물을 무료로 대여받아서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조그만 꿈을 꿨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근데 그것을 어떤 그런 결정과 그런 기도와 또 그런 부분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유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유임 목사로 갔을 때 이미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가자마자 성도들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충만한 교회라면 내 것부터 챙기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헌금하여 모아놓은 그것을 다른 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모읍시다. 위임 목사로 가신 분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신가요? 놀랍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과 행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교회나 어떤 한정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늘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막 힘차게 박수치고 주여를 외치고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생명은 나로 인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교회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라는 명칭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들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들, 그게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던 물건이 됐던 그것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에요. 아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1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성도가 1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흘려보내는 그 주님의 뜻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언가를 쌓아놓고 무언가를 구제하고 무언가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무언가를 드러낸다면 그 역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셨어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로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충만함이 사라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던 것이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것으로, 아니면 나 자신에게로 돌아서는 순간 은밀함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홍보하고 무언가를 광고하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상태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교회들은요, 사실은 은밀한 중에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섬김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선교지에 갔더니 그 선교센터에 사무실에 가득 사진과 이름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잔뜩 붙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누구예요, 그들이? 여기 헌금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난하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누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밀한 중에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그 말씀에 정확히 반대되는 행위 아닙니까? 전혀 은밀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은밀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갚으심이 있으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마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참 의미가 깊어요.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강물이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과 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그 축복들이 흘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나가는 것은 결정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고? 이 결정권을?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정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흘러간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예를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얘기해요. 저희가 선교지를 도울 때 저희 교회조차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개척교회 정말 소수의 사람만 모일 때, 그때 선교를 시작하며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이 가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낼 뿐입니다. 여기서 누가 행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이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선교지 가서 이 선교를 보내는 교회와 맨날 싸워요. 그리고 찢어지고 붙어지고 찢어지고 붙어지고만 반복해요.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왜요? 여기 물질을 보내는 교회가 계속해서 무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실행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흘려보내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시라고. 한순간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지 말고요. 그것이 꼭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그것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귀한 생명의 열매를 그것을 통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건 선교지나 어떤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던 것이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다른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그러면 즉시로 돌이켜 다시 주님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표현도 들어보십시오.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여져서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난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향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을 향해 순종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굉장히 안정되고 뭔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겠습니까? 아니면 더 치열한 어떤 싸움들과 문제들과 그런 심각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긴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지만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 할수록 내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할수록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지 않고요, 더 이상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싸워야 될 일들로, 영적인 일들로, 영적 치열한 싸움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지금이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될 때이구나.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요.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오직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챔버스 평사님 표현 들어보십시오.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동안 꾸준히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고 한동안 막힙니다. 챔버스 목사님도 당신의 인생을 통해,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셨던 거죠. 그리고 비로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장애가 생겨요. 막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한다고 즉시로 풀어지지 않아요. 한동안 막혀 있는 것처럼, 꽉꽉 사방이 막힌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민감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 이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곧 그 장애물은 돌아서
길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강을 보십시오. 강이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쌓이죠. 그 다음에는 다른 길을 뚫죠. 이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표현이 강은 꽤 긴 거리 동안 보이지 않다가 곧 다시 넓게 합쳐져서 전보다 더 큰 물줄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막혔어요. 막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 흐름이 안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줄기가 흩어져서 다른 곳을 향해서 흐르기 시작해서 다시 모이는데, 그때는 여기 막혔을 때 그 강줄기보다 훨씬 더 큰 강이 되어져서 엄청난 양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강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 구원하시고 여기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막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침몰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누구는 살아계세요? 누구는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가? 사람이 비웃는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구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게 하시거나 그 장애물을 아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시야를 장애물 또는 어려움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당신과 주님 사이에 감정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라도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한 그 역사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광고 하나만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그리고 주일 해서 주일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리고 모든 성도가 그 캠프하는 가평의 오른 빌리지로 가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세워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그 삶의 나눔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자체까지도 그렇게 나가서 같이 동거동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해서 모레 주일 예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갔다 온 후에 9월 9일 새벽에는 여기서 새벽 예배가 없고 화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캠프 위에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한정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